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온 지구 위에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셔서 주께서 구원하셔야 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하여서 부름받아 충실히 심부름을 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주의 교회들,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에도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갖 종류의 사상과 온갖 행태의 문화와 온갖 종류의 불평과 불만과 원한들로 가득한 이 지구입니다.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현상들이나 구애받음이 없이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결코 세상이 다하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을 전거함에 있어 주의 종들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꿋꿋하게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고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24절까지 좀 자세하게 강의를 했죠. 그것에 대한 골자를 조금 복습 삼아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선민의식이 있었죠. 선민의식은 다름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면 신앙이고 이념이면 이념입니다. 결국 이게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이후로 이것이 실제로 이념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주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은 자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정당화하고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그 근거는 그들의 종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슷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쓰는 구약과 똑같은 성경을 그들이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조금 다루겠습니다만은 글로 기록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로고스에 대한 이해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유대교는 똑같은 구약 성경을, 형식상으로는 똑같은 구약 성경을 쓰고 있는 우리 기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처럼 다릅니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걸로 그냥 사사오입하듯이 그렇게 과반수는 올려버리는 어떤 이런 식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다르듯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종교, 유대교죠, 그죠? 그래서 이 유대교의 가르침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 이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예를 들어서 율법이든지 율법적 규칙이든지 그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전통과 규범, 이것을 잘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심한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온전히 순종할 때에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 전체가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그들이 믿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교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전통, 이것에 아주 충실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전과 회당의 그런 의식들입니다. 성전과 회당, 이것 중심 아니면 이것과 관련되어진 의무 조항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규범이 있고 거기 가서 해야 되는 의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또 지켜오는 전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회당이 나오니까 왜 이게 그리 중요한가? 유대교의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들의 실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이든지 회당과 관련되어진 그런 의식을 가르치고 전통을 지키는 그것의 골자는 애초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게 유대주의화 되어지면서 이게 원래 이 율법을 주신, 성전을 지키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 또는 모세의 율법, 그 취지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 그들의 유대교적 의식을 지키고 유대주의적 그런 이념을 지키는 합리적인 도구로서 이 율법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사용되어지고 그 내용은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이거는 로고스가 아니고 이거는 이념이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종교를 빌어서 내가 원하고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 이게 이데올로기죠. 이렇게 이념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전에 가고 성전에서 뭔가를 하고 회당에 참석해서 회당에서 뭔가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의무감이 되었습니다. 의무감. 그래서 의무감에 충실한 것, 그게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의무를 지키고 회당에 대한 그들의 삶의 의무를 지키는 그것에 그냥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의무감입니까? 율법적 의무에 충실한 겁니다. 이때 말하는 율법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정리해 놓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또 그 밑에 이것을 또 구체화시키는 규칙들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이런 게 있죠. 그죠? 제일 상위 원전은 헌법입니다. 그와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법이 원전입니다.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고 실천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규범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해석이지요. 그죠? 요 규범에 또 규범이 만들어지고 또 수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유대주의화 되어지는 그런 민족주의적 이념으로 변질이 되어질 때 이걸 또 합리화하는 그걸 위해서 모세 율법이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어서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규범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요래 규범으로 다듬어진 여기에 성전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회당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딱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요 의무에 충실한 거, 그게 이제 율법적 의무입니다. 율법적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회당을 가고 회당에서 지켜지는 의식을 그 규범에 따라서 하게 되어지고 또는 전통적인 의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유대인이 하는 그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 사회에서 통하는 상식이 있잖아요. 그것에 벗어나거나 못 미치게 될 때에 그는 그 사회에서 도태되든지 아니면 그 사회가 유대교가 만든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 하면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겠죠. 죄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크게 보아서 두 가지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의무, 이거는 성지순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회당을 참석해서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 의무에 충실했습니다. 율법적 의무에 충실하고 전통적인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는 게 성전을 가서 이 의무를 충실하든지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성전의 의식이든지 회당의 의식이 주는 게 있고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게 뭔가 하면은 신비감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채워지게 만들고 다른 한편 두려움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딱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규칙에 딱 나와 있고 그 사회 전통에 나와 있고 그 사회의 상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한편 유대교가 만든 신비주의적 기대감, 어떤 이런 것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난 수요일로 봤던 것처럼 지적을 했죠. 그들이 참 겉에서 볼 때는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종교적이고 아주 신실한 것 같고 그리한데 예수님이 회당 안에 딱 들어가서 그들의 실상을 덜추어냈죠.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로 본 것처럼 그들이 성전의식이든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하든지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등록하고 거기서 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하고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딱 실상을 드러내 보니까 뭐였습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아주 충실한 그런 종교적 생활은 있는데 정작 그 안에서 보니까 예배라 이름 하나에서 모였으나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예배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이 없습니다. 예배라 일컬어지는 의식은 있는데 정작 그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만남, 거기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그 인격적 교제,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의식을 통하여서 예배자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확정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정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 관계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배우고 또는 확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 확정되어진 이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서 그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 준비와 재충전과 교정함과 확정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게 그 안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고 회중 예배의 중요성이고 하는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확정을 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회중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이 유대인들 같으면 회당 또는 성전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 즉 통회하며 자복함이 있고 진실로 내 영혼이 기뻐 주님에 대하여 반향을 일으키는 이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우리의 온몸으로 주님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인격적 교제가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부엌에 있든지 세탁기를 돌리고 있든지 직장에서 뭘 하든지 아니면 이런 일로 마음이 상했든지 저런 일로 마음이 기쁘든지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재충전되어지고 재확정되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다 거기서 다시금 정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엌에서, 안방에서, 마음 상한 곳에서, 아니면 성취감을 느끼는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넘치는 것은 낮추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고 굽어진 것은 바로잡고 엉어리진 것은 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다스리면서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그게 회중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했고, 그리고 성전으로 발전했고, 그리고 이게 어려운 그 상황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지역마다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이게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단적인 예가 22절에서 서기관들이 늘 그것을 주도해 왔죠. 그런데 이게 그 아래에서 자기들이 당연히 할 것을 하고 있고 의무감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회중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아, 서기관들하고 다르네, 느끼기를 시작하고 판별하기를 시작했죠. 그죠? 그게 한 단적인 예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길은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증거로서, 한 증거로서 성전의식과 회당의 생활, 이것을 충실히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저 이는 뭐냐? 의무감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의무감.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게 배우지를 못했고 그런 삶이 없었고 그냥 의무감에 충실했는데, 그 실상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서기관들과 딱 비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현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가버나움 회당이잖아요. 이 가버나움 회당의 실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한 구체적인 증거, 어떤 변명과 논쟁으로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실상 하나를 딱 드러냈죠.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같은 분위기로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귀신 들린 자도 소위 말해서 그들의 예배 분위기에 함께 하고 있는 자고, 함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신비주의적인 무언가로 채워지는 그것을 하고, 그리고 업무감에서 채워지고 똑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딱 드러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여기서 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똑같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느냐 하는 식으로 딱 드러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도 올 수가 있고, 가난한 자도 올 수가 있고, 죄인도 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 거룩한 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감과 그들에게 전거되어지는 말씀의 각도는 분명히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 예배 안에서는 통회하고 자복함이 있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할 때 뛰어노는 자가 있고, 그죠? 하나님께 두 손을 뻗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그게 절제가 안 될 정도로 그리 넘침이 있고, 그죠? 온갖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절대적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귀신의 통치를 받는 자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분위기에서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똑같은 공감대를 만들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배가 아니고 뭡니까? 종교적 행위라는 거죠. 종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찾으면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죠? 관계가 될 때 이게 가능하죠. 종교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가상의 신, 꼭 비트코인을 설정해서 전자화폐로 거래를 하듯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러한 가상의 신을 설정해 놓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어떤 신적 행위를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 귀신의 통치를 받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도 똑같은 분위기에서 똑같은 일을, 종교적 의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가상의 신을 세워놓고 하는 그 행위니까, 내가 귀신의 통치를 받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든 어떻든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딱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이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식상으로는 모였지만은,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빌어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실상이 뭐죠? 그들은 업무감에 충실하여서 유대교적 그 업무감에 충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유대교가 만든 이념과 같은 어떤 그런 교리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실상은 예수님이 딱 드러내 보여준 것을 딱 보니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내가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주관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참 정말 이게 참 설상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비슷한 그 표현이잖아요. 어중간히 듣고 있으니까 진짜 진리가 왔을 때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왔을 때 들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어중간히 아는 것을 정리하게 했죠. 그래서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슷하지만은 오도되어진 이 유대교의 가르침과 전통, 그것이 주는 그 압력 하에서 가지는 의무감,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이게 다 전통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로부터 철저히 차단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때로는 주장하나 정작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막혀졌습니다. 유대교가 만든 의무감 또는 신비주의, 이런 것으로 지배되어지는 그들의 종교가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탁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간에는 서로 비교함이 있고 비교 우위를 가지고서 뭐 고등종교, 하등종교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회당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브나움 회당은 그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비슷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느 교회, 대형 교회, 아니면은 뭐 어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아니면 저기는 뭐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아니면 그거는 성도들 간에 뭐 친목이 아주 단단한 교회, 그래 하면서 이래저래 몰리면서 뭐 은혜 받는다 하고 이리 말하는데,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게 주는 장점도 있고 유익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것에 도취되어 버릴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 착각하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보여줬던 것처럼 정작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당의 분위기,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25절 이하에서 쭉 이어가면서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데 두 가지를 딱 지금 이 본문에서 봐야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놀랬죠. 뭘 보고 놀랬습니까? 그 교훈에 놀래니라.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어떤 형태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록이 없으니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에 놀랐습니다. 회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다 놀라 그러면서 뒤에 새 교훈이로다. 지금 이것은 뭘 보고 이리 놀랐습니까? 뭘 보고 이렇게 놀랐죠? 예, 여러분들 소리가 마스크라는 이 만리장성에 막혀가지고, 그죠? 예, 귀신을 쫓아내는 이걸 보고 그들이 놀랬죠.
그죠? 지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딱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데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이 교훈을 들으면서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믿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놀랬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나오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능을 행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참고로 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글들이든지 랍비의 글들이든지 전통적인 글들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게 로고스죠. 그걸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죠? 모세의 율법의 전통에 대한 정리해 놓고 그것을 해석하는 미시나, 모세의 율법을 다시 613가지로 정리를 하고 이것을 지키는 방식이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가이드라인을 해놓은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교회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이 레마, 로고스와 레마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교회들이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좀 메뉴를 다양화한다고 하는 그거죠. 교인들이 식상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것을 먹인다는 어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설교의 본문으로 쓴다든지 또는 뭐 좀 그거 한다고 하이델버그 신조든지 도르트문트 신조든지 뭐 어떤 이런 것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는 설교를 본문으로 그렇게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보조 자료가 되어져서 그 교리서를 가지고서 교리 공부를 할 수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걸 보게 하는 이 설교의 본질적 기능을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서기관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약 400년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하던 에스라가 하던 이것에서부터 그들이 다 변질이 된 거예요. 유대주의화 되어지고 민족주의적 자긍심을 만들면서 이 이념 안에서 이 하나님의 종교를 기능적으로 딱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이든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때로 형식적으로 두루마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읽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중심은 전통들이었습니다. 율법적 전통이든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아주 영향력 있는 랍비들의 글이든지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한 뒤에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전달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레마, 이 표현은 들어봤죠. 그죠?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달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이고 안타까움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그 몸부림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당신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뭔가 이끌어드리는 이것은 구세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가정예배에서든 어쨌든 설교자나 또는 전도할 때 전도자든 구세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입으로 전도를 위해서 쓰는 이 성경 구절들은 꼭 앵무새가 종교적 기도문 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듣는 자의 심금을 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 거죠? 선포하고 전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과 그 업무감의 틀 안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전통과 매뉴얼에, 예를 들면 예배 인도, 설교자가 설교를 전달할 때에 지켜야 되는 수칙, 매뉴얼, 이것을 따라서 반복할 뿐이에요. 천주교의 예배가, 미사가 다 이런 형식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는구나. 자기 백성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들로 하여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들이 뭔가를 보게 됐습니다. 놀랐습니다. 믿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은 이 권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귀신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봤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귀신을 어떤 별명을 주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죠. 그들이 이 세상 임금이라 칭하는 귀신을 좋아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귀신에게 굴종합니다. 그래서 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걸 여지를 얻기 위해서 굴종으로 타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은 함길이 있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대번에 아시고 딱 대번에 그리고 딱 쫓아내버려서 분위기 딱 정리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럴 때에 이것을 보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이 사람이 누구지? 자기들이 존경하고 마음은 전혀 없으나 힘에 못 이기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굴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아주 비아냥거리도 그렇게 칭하는데, 이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그렇게 아직 믿지는 않으나 그 등식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귀신을 다스리고 귀신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 교리에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바로 그 자리 현장에서 이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놀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과 싸워서 제압하지 아니했습니다.
귀신과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드디어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처럼 봤느냐? 이게 아니고, 또는 예수님은 귀신하고 협상을 잘 하는 이 타협을 해가지고 니는 좀 물러가라. 왜 여기 와 있노? 니 있는 데 가라. 잘 이렇게 따독거려 가지고 자리를 확보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앉아.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식도 아니고, 그게 타협이잖아요. 귀신과의 타협. 예수님은 귀신과 싸워서 제압을 한 것도 아니고 타협을 해서 어떻게 물러가게 만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귀신을 명령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명령했습니다. 이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귀신도 그 구조를 모르는 것 같으면 명령 한마디에 귀신이 물러가고 이러지를 않죠. 그죠? 귀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미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아니, 자네 감히 그런 말을 하나? 뭐하라, 귀신을 쫓아내지 않나? 귀신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죠? 아니면은, 아니, 이 귀신을 찾아내서 이렇게 다번에 쫓아내다니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든 저렇든 그 예수께 관심이 딱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보게 만들,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만들겠죠. 뭘 말하는 것, 뭘 보게 깨닫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고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느끼면서 놀람으로 듣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 그리고 권능을 행하시는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놀라고 있는 그들이 앞으로 예수를 잊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아니면 예수의 하는 일을 또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목격하고 오늘 경험하고, 그래서 놀라기는 하나 그분이 누구인지 아직은 모르면 믿고 자시고 이것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께 대해서 여전히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시작할 때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이 예수께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의 종교심이 예수께 주목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그 틀과 그들 스스로 가지는 의무감이 만든 종교적 틀에서 이제는 열린 창틀을 열고 삐죽이 나와서 예수께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아주 멀어졌던, 도무지 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마가가 뭘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설교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께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점점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설교의 목적이고 권능을 행하는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으로 사람을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사람들이 놀래니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이 기능입니다. 그 뒤에 이것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톡톡
어떻게 보고 믿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라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로고스, 그리고 이 로고스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믿게 하시고 로고스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언제까지 함께 이렇게 회중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배워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의무감, 이것에서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그죠? 이것에서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회중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현장이 과연 내 삶이 맞는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확정해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신뢰하는 것에서 가지는 이 의문, 이것을 가지고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배우고 경험하고 확정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탁기를 돌릴 때,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칼질할 때, 또는 이런저런 일로 마음 상하여서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나름의 세계에 갇혀버렸을 때, 회중 예배를 통해서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안에서 다 치유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